마드 테너사라는 한 여인이요, 성인의 반열에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했냐 이야기를 하면 대단한 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어떤 수준을요 이 정도로 이제 올려놓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기에 대단하요, 위대하요, 그래서 당신하고는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숨은 손길로요 긴 세월을 보낼 때 참 애소합니다. 몸짓이 굉장히 작은, 또 나이 들면 들수록 몸짓이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줄어져가는 어떤 키도 작아지고요 몸무게도 점점 더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죽고 나서 마더 테레사 박물관이라는 것이요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 테레사의 고향이 어딘지를 아시나요? 어디 출신인지를 아시나요? 이 알바니아라는 그 나라인데, 알바니아가 또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발칸반도 그리스라는 나라 바로 이쪽에 붙어 있는 알바니아,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레사라는 한 여인이 그 나라의 수도의 공항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티라나 수도라는 곳에 티라나 공항이 수도의 공항이 있는데 이 티라나라는 이 공항에 너너 테레사 티라나 국제공항으로요 이름이 개칭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한 여인이 이 땅에 남겨진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흔적은 왜 남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만큼 믿는 자의 수준이요 올라감으로써 거기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잘 나갈 때,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요 믿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그 자체가 어쩔 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한 때가 됐습니다. 추운 날 오는 것도 불편하고요, 남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교회에 와서 왜 앉아 있는가 이런 생각 들다 보면 믿는 사람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유괴 존재고요 흙집을 살아가지만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요 우리를요 어떻게 보면 압박을 주는 가운데 보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정말 성도라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에 힘써야 될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 있는 어떤 가정과 사업의 장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좋은 일만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내 것만 생각하고요 내가 잘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꼭 끄집어내면서 꼭 내 품 안에서 내 눈앞에서만 나한테 좋은 일 안 하면 하나님 공짜마 나한테 혼나 뭐 이런 식의 느낌, 내 말 안 들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듯한 그런 어떤 신앙, 정말 유치원적인 신앙에서 언제까지 헤맬까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점점 큰 욕 얻어먹는 이유가요 수준이 그만큼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집안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행함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잖아요.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이거다라는 거,
거기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좀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구별이라는 것을요, 거룩이라는 이름 속에서 좀 거룩해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성도라라고 하면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도 주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 받는 그런 존재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고민을 통해서요, 잘났건 못났건 이 고민의 시작이 있으면은요, 조금씩 성장이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 성숙이죠. 이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뭔가가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의 내용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를 알았습니다. 하나를 아는 가운데 몸부림치죠. 그러나 영적 성숙과 도덕적 성숙의 내용이 여기에서요 섞입니다. 영적 성숙은요,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 이끌려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도덕적 성숙이라는 것은요, 뒤죽박죽이지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용쓰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율법주의니 바리새인적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뭔가가 만들어져 가는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얻어가는 가운데 감동이죠. 나는 당신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하는 그런 어떤 흔적의 내용들이 함께 허락되었을 때 영적 성숙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강요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그만큼 하라고요. 안 되잖아요. 내가 새벽에 나오니까 너는 새벽에 못 나오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새벽에 나오니까 못 나오는 너는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도덕적 성숙의 율법주의라는 내용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는요,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자리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썰렁해지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못난 나무가요, 산을 지킨다고요. 못난 나무라도 있어야만이 산이 지켜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인이야, 이 교회의 주인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 내 영적 성숙의 자리로 옮겨져 갈 때 내가 먼저 선행하고요, 뒤따라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주님 사랑, 그리고 주님 사랑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살펴갈 때 힘든 자, 어려운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길을 잃고요,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진짜를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영적 성숙자를 통하여서요, 누군가가 이렇게 다시 길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손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함께 어울려질 줄 압니다. 경건한 어른이다라고 할 때요,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 가지고요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보려고 할 때요, 사람 죽여나갑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요. 교회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너는 내 수준이 아니니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 죽어나가는데, 울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울지 말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럽다고 울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다가면은 당신 혼자 맞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똑같이 거기다가 맞추면은요, 짧은 사람은 늘려야 됩니까? 키 큰 사람은 잘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되었을 때요, 매일매일 내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거.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니라. 예.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라는 자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한 마음을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한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 것이 둥글둥글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심전심이다.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 당신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공간을 지켜나갈 때요, 사람과 사람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 예수님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가는 가운데 여기서 기준이 되어지고 여기서 허락되어지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이야기되는 진리가 있는데 내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여인들이요, 가부장 앞에서요 항상 끙끙대다가 이제는 뭐 부부가 같이 이제 이야기 되어지고, 이제는 남성의 목소리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위에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버릴 때 이 가정의 어떤 위상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영적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부부관계 소통이 없어집니다. 자, 겉으로는요 무늬만 부부고요, 나중에는요 남남입니다. 나중에 볼일 다 끝나고 나서는요 이별합시다, 항원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잖아요. 결말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 몸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은, 자, 누가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거함의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에 더 엄청난 내용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한 내용보다 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요, 누가 내 안에 내 안에 함께 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 수준을요 높이는 가운데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믿는다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의미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요 신비하게라도 신비감이 좀이라도 있어지면은요 뒤를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멜리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2030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적이 되어집니다. 점점. 왜요? 세상이 더 재미있으니까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를 부른다가 아니 거기에 올인하고 있으면은요 시간 잘 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이 연합을 이루는 이 삶이다라는 것, 항상 설교를 통하여서 접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했던 고상한 단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네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이 강권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요, 그분을 통하여서요 나의 삶의 모습들을 삐짓고 나갈 때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환경을 바꿔주는 가운데 나를 세워가고 그곳에 나를 안착시키는, 그러는 중에 기쁨이 있고, 그러는 중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빛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의 장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책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이렇다 저렇다 가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훅 내 안에 들어와집니까? 영적인 삶의 모습은요, 삶으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삶의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례입니다라는 정통적인 그런 언어 속에서 정통적인 교회의 성례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친절하게 가르치죠. 이것이 모범 답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범 답안을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을 써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삶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모범 답안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만찬의 내용을 통하여서 세례 받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어져가는 몸짓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건데, 시험장에 나가서는요 답을 못 써요. 답을 쓰려고 하는데 손이 안 갑니다. 내 몸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따로국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로는요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을 몸으로 써야 되는데 이 몸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답 아니라고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건 팩트입니다. 자, 이 팩트의 내용을요 내가 인정하고, 이 팩트를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요 교회에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내용이요 성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말씀 지고 가는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골든 스미스라는 미국이에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겸손함 없이는 거룩함도 없다. 거룩함에 대한 위협은 교만 하나밖에 없다. 자립이니 자율이다라는 것은 교만이다. 우리는 자립에서 믿음으로, 교만에서 약함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 말이 던져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요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던져지는 내용 가지고요 내가 새롭게 명품을 들춰입었다고 해서 내 속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번데기가요 나비가 되었다고요 주장해도 인정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자립을 원하고요 강함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요 누구나 통용되고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말씀을 읽어가고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을 허락받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립이니 독립이니 강함이니라는 것이 얼마나 옛날이요 헛됨의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삶, 의존의 삶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요 하나님 앞장서고 나는 뒤따르겠습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도도하게 같은 물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요 상황 속에서요 너무 다양한 변장을 하다 보니까 변명거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슨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군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속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데 하나님 뒤로 오세요 내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인생사잖아요. 이전에 내가 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화르르르 무너지면은요 내가 내 육신 지키는 것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요 뭐 폿바닥에서는 최고 부자 소리 듣지만 전당권 한국 땅에서요 아이고 저것 갖고 자랑하고 있어 손가락질 할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신문지상에서는 최고의 부자지만은요 지하 세계에서는 그것이 돈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감춰져 있는 부가 얼마나 많이 강하게 크게 숨겨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보는 만큼의 수준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열려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상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건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강함이니 자율이니 독립이니 자립이니 하는 것은요 어쩔 때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보여지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이 에덴이라는 이 땅에서요 에덴 밖으로요 동편으로 이렇게 떠나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요 야 쓸쓸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떠나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산 위에 100년 넘게요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미친놈 미친놈. 그것도 십수년이 아니라 100년 넘는 긴 세월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요 큰 비를 내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큰 비를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셔요? 그 눈물 속에요 당신의 창조물들이 다 목숨을 놓게 되어지는 죽음의 장인데 우리는 그 쓸쓸함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어떤 한 단면을 바라보고요 웃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단면 속에서요 항상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웃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편에요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다수가 웃고 있을지는 있지만 시간 지나다가 우리 대다수가 눈물 속에서요 대성통곡할 때가 또 금방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떠나면은요
안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등지고요, 우리가 뭔가의 분주함이 이야기되어진다 하면은요, 그거는 그때만입니다. 그때만. 나중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이 뭘까요? 그러기에 주님 사랑 받아본 사람이면은요, 자기 방어의 방패는요 다 내려놓게 됩니다.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어지는 모습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지고, 나 가진 것도 없지만 내 것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도요 허락받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요, 저 사람과 있으면 편해, 저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 저 사람과 있으면은 갑자기 청량 음료 마시는 것처럼요 속이 확 편해져. 우리의 수준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조금 높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놓았던 것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요,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생겨지고요, 남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이 땅에 고르기 허락이 되어질 줄 압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부탁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요. 거의 대동소이한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왜 주님을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예요 영적 성장의 단계인 겁니다. 선생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높이를 안 맞추고 항상 선생의 배움의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허허허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것,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도요, 누군가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에게 대학원 공부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유치원생이 뭘 압니까? 놀고 있네라고 이야기할 텐데, 누가 누구에게 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항상 10년 전에도 그 모양, 20년 후에도 그 모양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거함과 내 사랑 안의 거함의 내용이 비스무리하지만 수준 차이가 있고 영적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을요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허락받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백성 만들어 가시잖아요. 자, 우리는 뭔가의 배움의 내용을 통하여서 눈이 뭔가 베껴지면서요, 와, 그렇구나.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슬람교에 가면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요,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신천지 가면은요 칭찬받고 환영받습니다. 자, 그래 중요한 것은 모르는 가운데서도 누가 환영하면 환영받을 공간이 있고요, 내가 많이 안다고 어디 가서 설치다 보면 이단이 환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드러내는 가운데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알아가는 가운데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의 성도가 되어지는, 이거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요, 나는 일꾼 되어지는 겁니다.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야기 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야기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몸부림치잖아요. 나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여러분, 캘커타의 성자, 성인 소리 듣는 이 테레사 수녀도요, 밤에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에 일기장에는요, 처절한 인간의 모습이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나 못해 먹겠다, 때려치고 싶다, 수녀의 자리도 포기하고 싶다. 왜요? 외롭고요,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요 혼자 외로움 속에서요 그 길을요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사랑임을 고백하게 할 때, 그 하나님 사랑에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때, 그 긴 밤의 외로움과 그 긴 밤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새 날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감당하는, 별 볼 일 없는 애소한 몸짓의 한 여인이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캘커타로 다 데리고 와서요, 봉사의 현장에서 한 달, 두 달씩요 봉사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직업으로요 발걸음 옮겨갔던,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동경의 자리가 되었던 그 자리, 거기에는요 한 여인의 애로운 고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투를요 혼자만의 싸움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시대에 교회를 지켜가면서 조금 수준을 올리기를 힘쓸 때마다 믿음이 뭐요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성경적 지식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이 녹아질 때, 모난 것들이 사그르르르 녹아질 때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10절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이제 단편적으로요 계명 지킨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렇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치아에 들어오고요, 이 단어를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순종이 주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는 거죠. 자, 순종이 주는 기쁨이다라는 것은요 한번 해보면 아는 거예요. 땀 흘려보면 아는 거예요. 눈물 흘려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요 혼자는 못 가니까 먼저 된 자가 끌고 가면서 같이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질 때예요.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채워주는 거룩한 기쁨, 그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보았냐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찾아가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이것이요 모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요 나 혼자만 열 올리고 나 혼자만 열심 내고 나 혼자만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소란이라고 소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안 가잖아요.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지는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룩한 기쁨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내 안에서요 섞여지는,
그러는 가운데 더 높은 단계로요, 우리의 경험치가 올라갈 때요, 내 것은 작지만 하나님의 것은 더 강하게요, 더 무게 있게요, 더 폭이 넓게 찾아 들어올 때 우리는 감격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변 환경이 바뀌어질 때, 야,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구나, 주님 일을 감당할 때 허락되어지는 사역의 기쁨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시고 내 무기력함을 아시고 나의 불가능의 한계치를 아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임하는 응답의 자리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쁨, 이것이 가득가득 충만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12절 말씀이요, 지키라라는 계명이 뭘까 봤더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라는 사실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까지, 우리는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역이 넓혀질 때 이 영역이요, 안 믿는 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게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줄 압니다. 우리가 거룩이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해도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향기를 바라는, 향기가 있는 곳에는 물된 동산이라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요, 물된 동산은 사라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냉랭해지잖아요. 생명이 거할 수 없잖아요.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물된 동산이 차고 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행복하고요, 행복의 내용이 소문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냄새에 끌려서 누군가가 함께 어울려가는, 야, 여기 오면 힐링되더라, 여기 오면 행복해지더라, 여기 오면 없는 것도 생겨지더라. 그것이에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경험치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악수고 달라드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재밌는 것은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놓아버리고요, 해결화시켜버리면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가운데 생수의 강이 펑펑 터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물된 동산 되는 겁니다. 거룩의 내용을 어디서 찾기를 원합니까?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 그 사랑의 내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에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이야기되어지는,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모두만 가는 가운데요, 보물같이요, 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서 일어나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건가. 항상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내일을 이야기하고요, 내일을 통하여서 영혼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물된 동산이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의 자리에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